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지혜가 정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많이 지었는데 몇 개를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 지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3,000개. 그럼 우리 성경에 몇 개 나와 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잠언서에 말이죠. 1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지혜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르무엘 왕을 교훈한 지혜. 그게 31장이죠. 그러니까 30장, 31장은 빼고 1장부터 29장까지 전부 다 쳐서 솔로몬의 잠언인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절이 잠언 한 개다고 치고 잠언이 한 절이 잠언 한 개다 치고 총 숫자를 세보니까 몇 개냐? 총 850개가 됩니다. 물론 그게 그보다 왜냐하면 적지요. 왜냐니까 어떤 부분 좀 길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두 절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안 되는데 한 절당 한 개만 쳐도 850개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얼마나 되느냐? 3,000개 30%가 안 됩니다.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죠. 3분의 2가 훨씬 넘는 많은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져 있는 것은 아주 솔로몬의 잠언 중에 극히 적은 부분밖에 안 된다. 만약에 오늘 여기 있는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에게 솔로몬의 잠언을 좀 더 찾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여기 실어라 그거 하지 않았다면 24장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까지 5장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나중에 솔로몬의 그 잠언을 살펴가 조사를 해서 추가한 거란 말이지.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의 잠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거 신하들에게 조사해서 더 연구해가지고 추가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잠언 24장까지만 있었겠죠. 그러면 잠언이 몇 개가 되느냐? 그러면 700개밖에 안 돼요. 4분의 1이야 4분의 1. 야, 참 히스기야 왕이 큰 일을 했다. 히스기야 왕이 워낙 믿음이 좋은 왕이고 하지만 만약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솔로몬의 잠언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런 신하들에게 추가로 편집해서 넣으라고 말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엄청나게 놓칠 뻔했죠. 만약에 이 솔로몬이 히스기야 왕이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말이죠 거의 뭐 3,500개가량 3,200~300개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뻔했습니다. 근데 3,200~300개를 모르고 살 뻔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참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래도 850개나 되는 잠언을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 많은 지혜들이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그 이야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매일같이 잠언 한 장씩 읽어야 된다. 늘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한 장씩 하면 한 달이면 한 번씩 1년에 12번 읽게 되는 거지. 뭐 성경 통독하는 것 말고 꼭 하루에 한 장의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얻는다. 평생 그럼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1년에 12번 보고
예? 그러면 거기에 아주 놀라운 지혜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아주 격언이나 뭐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아주 뛰어나신 분들의 그런 격언들이 있잖아요. 그걸 막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수집해가 막 모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보니까 아니 그동안 모아놓은 것 전부 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거라 가만 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이 처음 말한 줄 알았더니 솔로몬이 이미 다 이야기했네 몇천 년 전에. 그래서 그 책 그냥 이만큼 모아놔서 노트 다 내다 버렸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몰라. 세상에 훌륭하다는 사람이 한마디 전부 다 보면 솔로몬 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신앙의 지혜도 얻지만 세상의 지혜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잠언 솔로몬이 말한 잠언만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라. 그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이게 찬송가는 빼고 성경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본 좋아하잖아요. 저는 성경만 있는 거. 요만큼 돼요. 신구약 성경만. 요거 반의 반만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반의 반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근데 반의 반도 몰라. 그러니까 다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도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알아주겠지. 다 자기 짐작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 이야기도 정확하게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대충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보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아닌 경우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릴 때 그런데 알아요. 어릴 때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로 탁 치니까 바닷물이 갈라졌대. 굉장히 극적이지만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닷물을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고.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쳤지 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밀어내가지고 바다가 갈라졌지 치다마다 쩍 하고 갈라지지 않았단 말이죠. 지팡이로 내리치자마자 바닷물이 갈라진다면 더 믿음이 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밀어내서 그 바닥을 말려서 걸어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젖은 대로 못 가잖아요. 완전 진흙 벌릴 텐데 빠져가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마른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바닷물을 밀어내는 것만 아니라 바닥까지 말려가지고 마른 바닥을 걸어가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드라이로 말이지 머리 말리듯이 바닥을 말려가지고 그래서 거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 내 생각에는 그렇거니 하고 갔다가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지. 응? 지금이야 얼른 고치면 되지만 그렇구나 고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심판날에 그거 아니었어요? 낭패당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니요.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주님 이름으로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난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런 섭섭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헐벗어도 옷도 안 입혀주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냐. 예수님 그런 말 하신단 말이죠. 이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잘해줄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도 잘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 모습일 줄 누가 알았어? 그때 가서 아이고 잘못됐네요 고칩시다. 안 돼요. 늦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교회 가자. 주일날 예배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 낫지.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꼭 예수 믿어야 돼? 왜 꼭 교회 가야 돼? 나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 이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제대로 전해줘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지, 다른 종교는 왜 안 되는지,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일 많이 한 만큼 내 죄가 씻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좋은 일 행한 만큼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는 오직 속죄의 피로만 씻어진다 그랬어. 속죄의 피로만 씻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좋은 일 했다고 내 죄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내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희생하심으로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이 사실을 올바로 또 믿고 올바로 또 전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 안 믿고는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직 예수님 그러는 예수님이 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또 정말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 믿으면 돼, 복음 믿으면 돼. 복음이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줄 알아.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복 받은 건가? 그게 아니죠.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복음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오셨다. 이걸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을 주님 부르시고 계시는 거지. 주님 나 의인 됐습니다. 그 사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말이지. 그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가지고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어 놨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일부러 모르게 감추어 놨다기보다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간은 그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깨달아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다 모르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답답한 일이 말하면 좀 어려워지면 목사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죠? 이러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전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함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거 알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후에 다 해결됩니다. 권사님 그거요 내년이면요 그 몇 배를 받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나도 몰라요. 어떻게 다 알아 내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예? 어디 가서 용한 목사님한테 가서 용한 어디 권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다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렇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맡기고 기다려라. 그게 믿음입니다. 알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좋은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지. 근데 사람은 좀 답답하지. 이거 10년 지나도 해결이 안 되네. 그럴 때는 좀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기 쉽거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처럼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때로는 어렵게 꼬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또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이 하는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영화로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말씀이 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 3장 11절은 뭐라 그랬냐. 전도서 3장 11절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전도서 3장 유명한 말입니다.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11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잠언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제 어떻게 시작하고 그 일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모르지요.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다.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이걸 믿어야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좋게 만들어줍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다 헤아려 살펴 알 수도 없어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모르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의 지혜란 말이죠. 욥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11장 7절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다 모르는 겁니다. 왜?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마음속 깊이는 저 땅속 깊은 스월의 그 밑바닥보다 더 깊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부족한 지혜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인자도 모른다. 어떤 선지자도 모르고 어떤 계시받았던 자도 예수님 언제 온지는 모른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느니라 그랬다고요. 깨어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어떡하든지 야 이거 뭐 몇 년 몇 월 며칠 오는 거 아니야? 그 전부 다 가짜 예언입니다. 뭐 또 신천지도 뭐라 그래요? 숫자 13만 4천 명만 차면 온대. 그게 지금 13만 4천 명 넘었다는데도 안 와. 그러니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는 알고만 모이고 세상 교회는 가라지가 많아가 멸망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가라지가 있대. 그 가라지 알고만 13만 4천 돼야 되는데 지금 가라지가 많아가 안 된대. 그럼 똑같잖아 우리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우리도 가라지고 그것도 가라지 있으면 똑같은 교회인데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데 뭐 여기 와요 구원받는다고 그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말이야.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늘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충성된 종,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준비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항상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 알 수도 없어. 그래 어떻게 손 놓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오늘 여기 솔로몬이 잠언 25장 2절에 그러지만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를 숨기는 건 하나님의 영화지만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살펴야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해가 고민을 합니다. 해석해 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옛날에 폐하에 진노를 사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꿈을 잘 해석해 주는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꿈 해석해 주는 그대로 됐다고. 그래 당장 불러오너라. 그래가지고 그 바로왕이 꾼 꿈을 들은 요셉이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마디가 뭐냐? 바로왕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꿈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렇게 꾸는 꿈이 아닙니다. 왕 같은 분이 꾸는 꿈은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꿈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 그럼 하나님이 뭘 보여주려고 그랬냐? 그래서 왕이 꿈에 본 7 좋은 암소는 풍년 7회고 7 좋은 이삭도 풍년 7회라. 두 꿈이 하나입니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 흉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흉년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그 다음에 7회 흉년이 들게 되어가지고 애굽 땅에 있던 그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야. 바로왕이 얼굴색이 싹 바뀌겠죠. 이놈 봐라. 함부로 나라가 망하다니. 그러므로 바로께서는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왜 같은 꿈을 2번 꾸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미 정하셨고 속히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세워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7회 풍년에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잘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흉년 때 대비하여 나눠주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꿈 해석을 듣고는 기뻐하는 거죠. 이 요셉이
꿈 의미만 해석해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가지고 대비책까지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왕이 말이죠. 그 말 듣고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꿈을 듣고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라고 했더니 대비책까지 말해주니 너가 제일 지혜로운 왕이 사람이니까 너가 이 나라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그걸 높여가지고 애굽의 두 번째 지혜자를 삼아서 천하를 다스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놨다가 7년 흉년에 대비하니까 온 애굽이 다 멸망하자고 살 뿐만 아니라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까지 다 살한 거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왕 한 사람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요셉을 세워줌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갈지라도 다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내가 사망이 넘치면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푸른 풀밭 실만한 먹거리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잘 안위하셔가지고 인도하시니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살필 줄 아는 다윗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필 줄 아는 다윗의 믿음.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문제없어.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하나님 문제지 하나님 뜻대로만 가면 다 해결되게 돼 있더라. 사망이 넘치만 골짜기도 괜찮더라. 인생의 고난도 복이 되더라. 환난도 오히려 하나님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더라.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정말 왕같이 이 바로왕처럼 잘 살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므로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형통하고 기근을 무사히 통과하는 축복, 사망이 넘치만 골짜기를 아무 해를 받지 않고 통과하는 축복,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 뜻을 살피고 깨달아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지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때 준비되지 못한 자는 다 멸망을 받을 거야.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을 준비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심판에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는 거야. 예? 그러니까 믿음의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도 멸망을 안 믿는데 하나님 심판 안 믿는데 예수님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이 준비하신 계획과 축복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고 주님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어 천국 가게 되는 거구나. 이거 알아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날 예수 믿고 영접한 자 다 오른쪽으로 서거라. 그래 되는 거죠. 주님 이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자는 다 주님 하나님 오른쪽에 서고 그러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왼쪽에 서서 멸망을 받고 만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의 피가 바로 뭐냐? 마지막 날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십자가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이 믿음이 바로 멸망을 피하고 구원받는 축복으로 가는 믿음의 준비다. 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천국 가야 되는 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잖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여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또 이 복음의 진리를 계시해 주셔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 믿고 이 땅에도 십자가 주님의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구원받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놀라운 은혜라.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목자, 나를 인도해 주신 목자, 나는 양, 주님은 나의 왕, 나는 그의 백성,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 나는 그의 종, 이 관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바로 그거라.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 구원받고 저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축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리 삭개오도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온 집안을 구원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그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임 당할 그 여자도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구원받잖아요. 멸망에서 건진받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업신여기고 비웃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던 날 한쪽 편 강도 멸망받을 사람인데 그 주님 앞에 그날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1시간 남았어. 1시간. 아슬아슬했지. 그런데 이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쪽 편 강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제 욕하고 안 믿고 비웃고 조롱하다가 멸망받았잖아요. 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같이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았어.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똑같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구나.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잘 섬겨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목자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항상 모시고 주님 인도함 따라 순종해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행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뭡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야, 이 왕의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왕의 마음속에 뭔 생각이 있는지. 헤롯 왕이 어느 날 자기 생일날 잔치에 말이지 자기 수양딸이 춤추는 거 보고 좋아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네? 그러니까 왕도 그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을 몰랐던 거지. 예? 그런 걸 요구할 줄 누가 알았나? 예? 그래가지고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요한의 목을 베어오너라. 그래 목을 내주네. 근데 왕이 정말 설마 그런다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겠어 했더니 진짜 베는 거야. 왕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돌아갈 줄 몰랐지? 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 너무나 참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재판 한번
제대로 그치지 않고 순교한 거 아니에요. 참 허망한 죽음이지. 그뿐입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바사의 다리오 왕 때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왕에게 가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시고 이걸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도록 하는 그런 법을 반포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날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던 다니엘 고발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전혀 상하자고 정말 머리 털 하나 상치 않고 발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 왕이 그걸 보고 야 도로 집어넣어.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다니엘 보고 봐라. 하나님이 그가 결백한 걸 증명한 거 아니냐. 다니엘 모함에 있던 다 불러와. 다 잡아가지고 그냥 저 사자굴에 집어내가 그거 다 멸망당하게 죽었잖아요. 아니 왕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거는 다니엘을 모함에 있던 사람 다 잡아 넣어라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 괜히 그런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줄 알았으면 진작 그런 법을 안 만들었지. 참 인간이 한치 앞을 몰라요. 예?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고 만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지만 왕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고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평범한 우리들도 저 사람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 왕이 아니라도요. 누구 마음을 어떻게 알아? 심지어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내 옆에 자는 사람도 함께 잠자라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무슨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 사람 마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수익그러냐? 아이고 제 양반하고 내가 평생 살을 썩고 살아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 소리 한다고. 모르는 거야. 예? 같이 한 입을 듣고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다고. 우리는 사람 속을 모르니까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관상학이 그래서 나왔잖아. 사람 관상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 같아. 근데 그게 안 묻는 수가 많다니까. 잘못 보는 경우도 많고. 예? 저 사람은 관상을 보니까 사람이 형편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얼굴만 봐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 말이잖아. 말하는 거 들으면 대체로 아는데 그것도 몰라. 말하는 거 들으면 사기꾼들이 어떻게 얼마나 말을 아주 그냥 좋게 하는지 몰라.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건 거의 다 사기꾼이야. 그러니 좋은 말 하는 사람만 특히 조심해야 돼요. 유난히 친절한 사람, 유난히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90% 사기꾼이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사람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사람 믿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속을 헤아리지 못하니 하나님도 못 믿겠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은 그 속에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마음의 계획이 악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믿어도 돼. 하나님 속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도 돼. 그런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마음속에 계획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 믿으면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 사람 믿으면 나중에 상처받게 돼 있어. 사람 믿으면 나중에 흔히 말하는 대로 뒤통수 치는 수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을 믿으라가 아니고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다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사랑하고 감싸주자. 안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은 원래 마음속에 악하니 어떻게 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야지. 그 말이죠. 믿었다가
아유, 예수 믿는 사람 다 착수라고 착한 줄 믿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았네. 아유, 그 사람 왜 믿었어? 믿지 말아요.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랑해 주는 거지. 불쌍히 여기고 감사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믿어. 그 좋으신 분을 왜 안 믿어?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지극히 선하신 분,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다. 은혜가 넘치는 분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이를 살피는 지혜라. 그게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 지혜가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주긴다. 그러나 사람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고 큰 상처를 받고 시험 당할 수 있다. 항상 깨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마음을 넓혀서 서로 받아주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주님만 믿고 따라감으로 정말 영광의 날에 이르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